오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광야로 갑시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광야를 잘 모르죠, 그죠? 우리나라는 삼천초목이 있기 때문에 광야에 직접 해외로 가보지 않는 이상은, 걸어보지 않는 이상은 광야에 대한 개념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광야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광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옛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서울에 살잖아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도 자식을 길러서 다 어디로 보냈어요? 서울로 보냈단 말이죠. 사람은 사람 모이는 곳, 돈이 되는 곳, 뭔가 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으로 보낸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었고 어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만남을 약속하게 되면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모이세요? 종로? 젊은이들은 신촌? 신설동?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모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소를 정할 때 어디서 만남의 장소를 정합니까? 주로 사람들이 좀 모이는 카페라든지, 그죠? 아니면 마트, 백화점, 아니면 맛집, 어디서 모이세요, 여러분은? 그래요. 별로 안 모이시는군요. 코로나라.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일 때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 모이는 곳, 많은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도 없고 또 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일까요? 센스가 있으시군요.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할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 같은 그런 광야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광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런 광야를 제일 많이 체험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출애굽 후에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까? 40년입니다. 4일이 아니고 또 4개월도 아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적어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어디서 말씀했다고요? 시내 광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나요?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이런 이 광야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어원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의 뜻이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 광야는 뭐냐? 말하는 곳이란 거예요. 말하는 곳. 누가 말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시내산입니다. 또 호렙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산이 있는 곳이 또 미디안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곳에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요,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그곳에서 장사를 다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가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장막을 치라 하면 멈춰 섰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그 광야 생활을 거쳐갔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수도원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도하러 가는 곳, 그 수도원이 제일 먼저 생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장 먼저 수도원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려서 편하게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그 시대는 굉장히 험했던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는 와디 켈트라는 그 계곡을 지나가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면 저기 왼쪽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오른쪽이 여리고입니다. 밑에 빨간색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저 빨간색이 고속도로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가면 저 길로 갑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다녔던 길은 저 위에 있는 2번에서 7번까지 보이십니까? 저 길로 다녔습니다. 저 길이 어떤 길이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이세요? 저것이 광야입니다. 저 길을 지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을 만나기가 아주 쉬웠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런 뭐가 세워졌다고요? 수도원이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1500년 벌써 이전에 거기에 세워졌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이 어디냐? 바로 조지아 수도원입니다. 조지아 수도원. 여러분, 저기 깎아지른 그 절벽 밑에 조그만 집 같은 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그곳이 조지아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요, 저렇게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수도했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 한복판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도 또 유대의 광야 한가운데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사바 수도원입니다. 이 마르사바 수도원, 이것은요, 기드론 골짜기에 이 100m가 넘는 이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수도원입니다. 여기도 1500년이 넘었어요. 많은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을 거쳐가게 됩니다. 최대 300명까지 모여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기를 가세요. 여러분, 저기 지금도 운영합니다. 가셔서 저 속에 들어가서 수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얼굴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그것을 찾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 광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광야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스케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 만남 약속들 많잖아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는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아파트 새로 짓는 것도 없고요, 업무량을 얼마큼 해내야 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멈춰 있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세상의 그 소리가 멈춰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멈춰 있어요. 나를 부르는 친구 목소리도, 핸드폰 소리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 카톡 소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우는 짐승 소리 외에는 들리는 게 없는 곳,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광야를 찾았을까? 성경에도 보니까 그 광야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를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750대 1로 싸우잖아요. 거기서 정말 멋지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그가 놀라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그가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 갑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그에게 먹게 합니다. 힘을 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광야 더 깊이 들어가라고. 다시 나오라가 아니라 광야 더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산 호렙의 이름에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런 광야에 살았던 사람,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최고의 지도자, 모든 것을 다 주관했던 모세 역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40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드디어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그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 서쪽으로 갔다고요. 광야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렙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란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의지하고 함께하는 예수님도 광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4장 1,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분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에 이끌렸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이끌렸다고. 성령이요 어디로 이끌었어요? 광야로, 예루살렘으로 이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로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었고요,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만나는 지점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는 도시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꼭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어디로 부르세요? 광야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광야의 소리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외칩니까? 광야 한복판에서요. 그는 광야 한복판에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가 아니라 도시로 갑니다. 시내 산이 아니라 시내로 갑니다.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방송을 들고 어디서 홍보합니까? 사거리, 오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디서 외치라고요?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를 듣고자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이 아닌 오히려 거기서 나와서 광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로 갔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요단강에 함께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나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신학교가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광야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들은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바로 영적인 소중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광야가 주는 우리에게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광야는 단순한 삶입니다. 광야가 주는 영적 의미는 단순한 삶이에요. 광야는 그냥 여행 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오늘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복을 안 입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양복 입잖아요. 예, 여러분, 깨끗한 옷을 오늘도 골라 입죠? 예. 근데 그는 그냥 낙타 잡아서 입는 그 낙타털 옷, 그냥 그거 입었다는 거예요. 또 허리띠는 뭐 했어요? 삐에르 가르댕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죽띠 그냥 묶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는 뭘 먹었어요? 그는 맛집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냥 그곳에서 나는 것, 메뚜기, 석청. 여러분, 메뚜기 먹어봤습니까? 예,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어떤 맛있습니까? 예, 대단하시. 깜짝 놀랐습니다. 메뚜기. 그럼 석청도 먹었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세례 요한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례 요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메뚜기를 먹어봤어요. 예. 여러분, 그는 다른 걸 많이 먹고자, 맛있는 거 먹고자 다니지 않았어요. 심플 라이프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먹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이 이슬이 내리면 그냥 이슬 먹고 살았고, 그냥 그곳에 메뚜기 있으면 메뚜기 먹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돌 속에 석청이 있으면 그냥 그거 먹었고,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노후대책하지 않고, 좀 더 잘 먹고자 살지 않고, 좀 더 많이 누리고자 어떻게든 가져보고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가지고, 주시면 먹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역시 세상에 이것저것 다 가지고자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은 뭐다? 너희 인생은 나그네다. 너희 인생은 뭐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주신 대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인생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함이 없이 더 많이 가지고 내 욕심껏 다 채우고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이 광야를 통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불평하지 말고 단순하게 삽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는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광야가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광야는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러, 세상의 정보를 들으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수도사들이 그렇게 광야를 찾았던 것이고, 실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 역시도 어디 출신이에요? 수도원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바로 후예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근데 우리는 광야를 싫어한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까를로 까레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를로 까레토의 도시의 광야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지금의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날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매일의 생활 속에 광야를 마련하라. 여러분, 영성의 대가였던 헨리 나우엔이 있지 않습니까? 헨리 나우엔 역시 광야의 영성을 말합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혼자 있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사막과 광야를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광야, 도시 속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혼자 있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고독한 장소, 광야 같은 침묵의 장소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요, 나만의 이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그 틈 속에서만, 사람들의 그렇게 만남 속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여유마저도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시간이 남아도
신문과 카톡과 유튜브에 매달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그는 그 광야를 지켰던 사람이죠. 대통령실에서 그가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는 방 한쪽에 자기의 기도 방석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놓고 민족을 놓고 그 국가를 놓고 그는 데모하고 외친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대형교회를 일으켰기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신학교에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친한 목사님들이 어디 가자, 해외 또 어디 선교 가자, 어디 가자, 또 무슨 좋은 일 있다, 어디 가자, 노회 가자, 총회 가자, 그분은 안 간답니다. 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기 방 한쪽에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후임자로 오셨던 목사님, 지금 뭐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한테 계속 잔소리를 한 게 있어요. 잔소리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 파일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 놀랬거든요. 후임 목사님한테 계속 잔소리한 게 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를 정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기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그 바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따로 구분해서 광야의 자리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내 욕심 채우다가 끝내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아니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광야 한복판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광야로 초청합니다. 도시의 광야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삶의 다시 중심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외로운 고독한 장소를 다시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서로 이렇게 권면해 줄까요? 당신의 광야를 준비하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만남에 너무나도 목말라 사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광야의 자리를 우리가 만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리, 사람들의 자리, 인간적인 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며 걸어가는 오 주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도시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묻혀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다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만들고 우리의 장소를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만남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광야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의 시간을 만들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